참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마치고 한 2017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화성시의 향남읍에 바란이라는 데고 옆에서 목회를 거기서 이제 딴 교회에서 5년을 하고 거기 와서 37년을 목회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초년 때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힘이 빠졌다가도 목사님의 걸음걸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힘이 솟구칠 정도로 많은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항상 그 목회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제 개인적으로 참 후배 목사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기억하고 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너무 좋은 하나의 경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여기서 멀지 않은 거기도 행정적으로는 아마 비전동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죽백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죽백동에 이제 방아다리라고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가 28년 동안을 거기서 자라고 장가 들고 그리고 이제 일반 나이로 29살 때 신학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학교는 제가 이 평택 고등학교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장도 5일장을 서서 가끔 또 이렇게 심부름하면 또 5일장도 왔고 또 이쪽에는 이제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거의 그냥 재랭이니 산지천이니 이쪽으로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 여기가 고향이요 그랬더니 여기가 고향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느낌이 꼭 무슨 목사가 교회에 초빙받아 왔다는 의미보다 고향교회에 왔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고향에 이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낯설은 곳도 아니고 또 낯설은 사람도 아니고 아마 이 중에는 아마 저의 후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963년도에 중학교를 마치고 옛날 얘기죠. 1966년도 1월 26일 날 평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죽백동에서 이제 한 4, 5km 정도 가까이 돼요. 가방을 들고 막 부지런히 이제 학교를 오면은 재랭이 여기 보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새끼탈에 해가지고 태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저렇게 죽으면 저런 것인가 무덤을 보면서 공동묘지를 보면서 사람은 죽으면 저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감수성이 예민할 때 조금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교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도 넉넉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학교 갔다가 바로 가방 내려놓고
이렇게 농문기 농촌을 도왔고, 또 이렇게 없는 가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삶의 모습을 이렇게 피부에 닿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걱정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집안에 이제 노동력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뭐 꿈은 별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를 저를 우리 아버지가 51, 어머니가 41에 저를 막내들로 낳았거든요. 요즘 51에 낳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옛날 더군다나 51은 할아버지 중에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은 뭐 귀하게 자랄 수도 있었는데, 또 바로 돌아가시고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게 이제 일종의 꿈이었어요. 10살 때 이제 어머니의 그 몸부림과 아픔을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이제 뭐 4.19도 나고 5.16도 나고 시대가 막 격동기에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잘 적응해서 인생을 좀 잘 꽃을 피워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돈이,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땅 있는 사람은 뭐 남의 집 모습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돈도 좀 필요하겠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10월 14일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모든 인생에 그동안에 뭐 이제 학생 때까지의 꿈이고 뭐고 다 이제는 시골에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서 개척이 되는데, 그 사랑방에서부터 이제 저의 인생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모르는 찬송도 부르고, 저는 찬송가를 무곡으로 배웠고, 또 동네 교회 나오시는 분도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택 청결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자주 제가 왔었는데, 부흥회를 한다면 가슴 쪽에 은혜는 충만하다 보니까 특별 찬송을 거다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성가대만 이렇게 특별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포로 갖다 그냥 써놨어요. 그랬더니 저를 시켜요.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머리를 흔들어 이상하게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곡이 안 맞는 거예요. 곡이 안 맞아. 무곡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도취돼가지고 은혜가 충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조금 전문가 앞에서 불렀더니 이렇게 많이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미 굳어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목회를 40년 이상을 한 사람인데도 제대로 찬송 한 장을 부르는 게 없어요. 곡이 안 맞아. 근데 오늘 이게 젊으신 분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부르는 걸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빛이다. 예수가 나의 꿈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비록 사랑방에서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한 졸업 맞고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졸업이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진학반에 공부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을 간다, 사관학교 간다, 뭐 막 이렇게 이제 펼쳐나가는데 이건 뭐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그냥 예배 공부 시간에도 남은 그 10월 14일이니까 얼추 다 배웠죠. 그 11월 달 공부할 때도 영어 수학만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웬만한 거는 성경을 거기다 이렇게 쪽부분 같은 걸 넣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이게 혼목사 거기다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진짜 십자가 지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에 잘 연단을 받다 68년도에 1월 달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또 신앙의 연단도 잘 받고 비무장지대에서 제가 한 달씩 3번을 3개월을 포병으로 근무했는데 비무장지대 안에 집회에 가서 아무도 거기는 교회도 없죠.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성경책 가지고 군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집회 안에 그 방카 안에서. 그랬더니 그 하나 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뭐 이 아군 남방항해선보다 북쪽에 인민군이 더 가까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 둘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그 집회에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군대생활 3년을 잘 마치고 이제 고향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신학을 마친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가 소개해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신학 공부를 마치면은 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가요. 그럼 교회가 늘 이렇게 비어있죠. 그런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교회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모시면 또 전사님, 목사님을 모셔본 적이 없고 제가 축도를 받아본 것이 군대 가서 군목 목사님한테 축도를 받고 신학 가가지고 교회 전도사로다 신학생 때 봉사하던 교회 목사님이 축도할 때 비로소 축도의 위력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매주마다 축도하는 게 이상한 게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축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또 얘기는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온대요, 잘. 그리고 축도할 때만 온대요. 그리고서 축도 받고는 간답니다. 그러니까 축도의 위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축복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결혼식 할 때도. 근데 요즘 결혼식에 보니까 제가 줄였을 때는 찬송가를 시작해서 다 예배로 1시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누가 주례를 써달래서 갔더니 그 주례나 순서를 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30분은 하겠지 하고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자기네들이 다 해요. 그래놓고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5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축복의 말씀 한마디만 주시고 내려가래요. 자기네들끼리 사회도 보고 뭐 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인생의 무기는 하나서부터 10까지가 저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파도 예수님, 어려운 일 닥쳐도 예수님, 갈 길이 어두울 때
희망이 없을 때, 기쁠 때나 언제나 항상 내 영혼의 갈림길에서 가장 힘들 때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근데 그때 또 이게 환경적으로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이게 백이 없어요, 백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여기 지역 쪽으로 사시는 분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참 작은 아버지는 누굽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학생은 아버지가 누구시냐? 예, 누굽니다. 면장님 아들도 있고 뭐 근데 군대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백이 없어요, 백이. 그래서 나에게는 누구 백이 있다? 예수님 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백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뒤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11년 동안은 아버지라는 소리가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19살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 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11년 동안 못 부른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땅 위의 아버지는 못 듣지만은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이제 나의 의지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에도 내가 볼 땐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뭐 일일이 내가 호구조사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안 계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남보다 못 살아도, 남보다 직업이 변변찮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응답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응답이라. 제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누구를 보내기 위한, 누가 오셨는가를, 앞으로 장차 오실 누군가를 계속해서 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뭐 그냥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와 부활과 시편과 또 선지서와 율법의 모든 기록이 내게 대한 기록이다. 내게 대한 기록이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가 되는 길, 형통한 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항상 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모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성경을 보신다면은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쭉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땅을 준비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양육시켜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들이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이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결국은 성경은 약속의 민족인 선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합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고 어디 가는가? 내가 있을 것을 너희가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6원장에 나오는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쭉 연결시키는데 그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 과정 속에 인도자요 또 하늘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를 빼버린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닙니다. 안고가 없어도 빵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먹는 거 아니다. 먹잖아요. 저 군대에 있으니까 안고가 없더라고요. 군대빵은 안고가 없었어요. 지금은 모른다만 1968년도 군대 생활해 보니까 안고가 없는 빵들 아주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황송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은 뭐가 없느냐? 안고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예수가 없다면은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어디만 보느냐? 시편하고 잠언하고 전도서를 봅니다. 그 말씀이 참 좋은데, 말씀이 좋은데, 아가서만 보던가, 이게 사랑장인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상이 불순해져.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안 풀리던 것이 풀려요. 모르던 것이 안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맡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고 증인의 역할을 했고 오순절 기도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예수의 사역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사도들이 역할했잖아요. 그럼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무식한 범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 그런데 율법학자고 랍비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며 탈무드가 나오고 생활습관이 나오고 다 나와도 왜 그들이 사탄이 됐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습관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랍비들의 생활은 못 따라가요. 예수가 없는 생활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생명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 고기나 잡는 어부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음과 교회와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능력자가 됐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본 바요, 그의 음성을 들은 자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이야 21절까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때 기록을 보면은 주후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아마 그 무렵에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가. 그러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기억하도록 이 편지를 쓴다라면서 베드로후서를 쓴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본 자요, 손으로 만져본 자요, 우리가 직접 본 자라.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율법과 시편과 그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복음 증거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로서의 갖추어진 조건. 이 사람들이 목회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목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가 없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목회가 있어요. 우리 김옥봉 목사님은 예수님이 충만해서 의심할 바가 없죠?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예수가 충만한.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 제자가 예수님이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그 신앙의 팩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이제 다 부인하던 자들인데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성령을 갈릴리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떠나면서 막 옆에 있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이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본대로 오실 것이다. 거기에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이 성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복음의 확신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팩트가 있어야 돼. 난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꿈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영험스러운 꿈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뒤에 우리 고향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개척하는 전사님이 오셨는데 딴 동네 원곡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우리 방아다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아픈 환자, 중풍병 환자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10월 14일 날 목요일 날인데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올해가 한갑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갑. 예, 인생의 나이는 79세인데 보통 나이로 신앙의 나이는 이제 한갑이에요. 만 60이 됐으니까. 근데 그 전사님한테 가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때 학생이니까
아무개 때 저에게 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나 저나 뭐 이렇게 적진 않으니까 그때 그냥 저 코트를 하나 이렇게 들고 갔는데 허 선생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네 집 사람인지 몰랐죠 그때.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서 베드로의 그 특징 있는 팩트를 제가 늘 좋아했어요. 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이 그리스도 교회가 나와요. 광야의 교회를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에게 준 약속이야. 맞다. 예수가 곧 생명이다. 예수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내 인생은 예수께 맡기자. 죽어도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죽자. 이 마음에 이 생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딱 거기에 이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하면서 5천 명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이고 아이들과 여자 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와 여자는 집에 가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 아이와 여자 외라 그랬죠. 남자 장정만 남전도의 헌신예배라 그러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자 숫자 들어가잖아요.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죠. 여자를 절대로 비하시켜 안 해요. 더 집사람 왔는데 제가 여자 비하시키면 집에 가 혼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떡을 만들어 먹이니까 야 내일도 또 만들어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모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떡을 만들지 않고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살겠고 하면서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 생명의 떡만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 12명만 남았어요. 너희들은 안 가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감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러나 이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이 중에 하나는 아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하나는 아니다.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 하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길래 12명밖에 안 뽑았는데 하나가 마귀냐? 다 뜻이 있어요. 그거 설교하자면 내일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베드로에 의해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할 때 딱 멈추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살리신 예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이름이 아니고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자는 누구? 예수밖에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베드로를 처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누구네 집의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나 베드로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제가 예수 60년을 믿어가면서, 그래, 그 전사님이 나에게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 이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강사라고 소개했으니까 이 시간은 내 맘대로다. 믿습니까? 네, 안 한 사람 뭐야?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좀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우리 고향에 온 거가, 고향에 왔죠. 제가 여기가 고향이니까 고향에 왔고, 또 우리 고향에 또 후배 같은 목사님에게 왔고, 또 여러분도 또 고향 사람이고, 그러니 제가 그동안 참 28에 장가들고 29에 집을 고향을 떠나서 지금 고향 떠난 지가 50년 됐잖아요. 50년 만에 와가지고 저 평택 성결교회 한번 목사님이 불러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15년 전에, 그리고 이 우리 김옥봉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 고향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어가며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목회하다 보니까 4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김옥봉 목사님은 아시지만은 이렇게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동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들판에 이렇게 외딴 집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제 되는데, 그래도 미래의 비전은 있었다면은 앞으로 내가 목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이제 준비해 놓고 장만해 놓고 이제 물러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노동력 총동원해가지고 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나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뭐 기술이라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가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4년도 7월 30일 날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그래. 누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글쎄 뭐 들은 거 없는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지역이 수용이 돼가지고 신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교회도 떠나야 된대요. 아니, 애딴 집에서 떠나면 어딜 떠나요? 시골에서 땅 팔아가지고 어디 읍으로 시내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 같으면 그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근데 보상가를 따져보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 땅값 보상은 7배, 8배, 9배까지 나가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학장 목사님이, 당신은 밤 2시만 되면 일어나서 제자들이 나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 얘기를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는 그래서 제가 원래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3시 반이면 교회를 나갔거든요. 1시간 전에 가서 준비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2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의 응답은 예수밖에 없으니 거기다 매달리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 교회가 존치가 돼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는 방법이 하나,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 하나가 기도 제목이 있었고, 우리 큰딸이 결혼했는데 2년 동안에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본인도 애를 쓰는데 이 아이가 안 생기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보다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큰 문제,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약을 먹어도 되거나 주사를 맞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또 둘째 딸이 있는데 걔도 결혼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 제목이 되고, 세 번째는 너무 건강과 목회 하다 보니까 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영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네 가지를 놓고, 하나는 교회 문제, 하나는 큰딸 아기 문제, 둘째 딸 결혼 문제, 세 번째는 나의 영역과 건강의 문제를 놓고 새벽 2시부터, 그러니까 12시까지 성경 설교 준비 좀 하고, 그래 잠자면 1시간 잤나마나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쯤 됐는데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2004년도에 수용되고 2005년도에 요즘처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예배를, 특별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는 그냥 다운됐어요. 아유, 이제는 하나님 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잠을 딱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녹다운 됐는데, 눕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갑자기 횃불을 든 그 무리가 쫙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하늘의 사자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자라니까 귀가 번쩍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우리 앞으로 다가오길래 제가 그 중에 앞장선 사자를 붙잡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아이 하나만 주시고 가세요. 아이 하나만 주고 가세요. 다리를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네 가지를 해요. 앞으로 너의 교회를 지금 있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작은 딸도 결혼 문제를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건강과 영역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두는데 제가 들어가는 뜰방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길래 너무 제가 기뻐서 꿈을 깼어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 안 되면 대망신 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집사람이 응답받은 건 의심하지 말고 증거해라. 딱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큰애한테 전화하라고. 그때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서 큰애한테 아빠가 이런 응답 받았으니 이런 저기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걔가 좀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그 병원에서 좀 치료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해보려고 이제 건강을 좀 챙기고 이제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돈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아빠의 그 기도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 이듬해 2월 6일 날 1월 29일 날 한 놈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애손자 유성균 성균이가 나왔죠. 걔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해가지고 걔 부모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걔 집사람이 걔를 이렇게 우리 큰애가 학교 교사니까 걔 키워줬어요. 걔는 또 교회에서 맨날 믿습니다. 그 아빠 따라 저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흉내를 내고 뭐 배우고 그랬는데 또 교회도 존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데는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거기 딱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애들 지금 그 학교 신학교로 하고 신학대학원을 우리 저 목사님 나오신 총신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신랑을 만나서 지금 그 부목사로 이제 있다가 다음 주부터 지금 논산훈련소 옆에 강경 거기에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경 제일장로교회 그쪽으로 이제 부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나 저게 좀 대상포진이 그때 온 몸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이런 의원에 와서는 안 되고 빨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겁을 줘요. 그래서 그 주간에 내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 수속 밟으라 그래가지고 저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하고 나버리고 빨리 입원해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라고는 집사람하고 몰래 나와서 그 피부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대상포진에 약이 좋은 게 나와서 입원하지 않고 한번 그 주사 맞으면서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가 아파 보기는 대상포진이 그게 아픈 줄은 우리 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아보니까 한마로다 골통을 때리는 것 같은 그렇게 고통이 진짜 얼마나 아픈지
저녁에 11시쯤 들어놔가지고 1시간 동안을 1초도 못 자고 그냥 계속 씨름에다가 이래다 죽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다 죽자. 12시에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새벽 예배 볼 동안에 그냥 아파서 못 견뎌서 기도하다 아파서 그냥 너무나. 그리고 나서 참 이렇게 특별 기도회도 마치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4가지 문제는 어느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고 교회는 잘 존치가 돼서, 옛날에 옛단 집에 이웃 하나 만나려면은 진짜 사람도 없었는데 시골에 완전히 고구마밭, 알타리밭 이것만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끔 뭐 가실 기회가 있다면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고,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바란에서 안중 가는 일반 39번 도로에 상신리가 있어요. 상신리. 거기에 우리 상신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지금 도시가 됐어요. 완전히 도시가 됐어요. 저는 거기다가 전원교회로다 그냥 이렇게 나무나 밑구를 심어서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땅도 저는 존치되면은 한 500평이나 600평 정도면은 우리가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500평을 놓기로 했는데, 어느 날 그 화성시청에서 그 신개발 단장이 목사님 몇 평이 필요하십니까? 그러길래 아니 수용해 주는 거예요. 했더니 존치해 주는데 500평, 600평이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상신교회를 위해서 1000평을 잘라놨다는 거예요. 1000평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땅값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땅이 거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땅값만 먼저 500평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500평은 존치를 했으니까 존치 부담금만 5,3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5,000평은 500평은 450만 원에 평당. 내가 도둑놈이라 알았어요. 남의 땅은 그때 우리 주변에 이제 후세에게 물려줄 그 밭을 좀 사놓고 있는데, 내 땅은 50만 원, 60만 원에 가져가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는데 그 땅을 들어주는 거죠. 4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둑놈은 아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구비해서 진짜 살기 좋은 저기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참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매일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했는데, 1000평을 다 이제 빚을 갖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해놓고 이제 교단에다 재단에다 갖다 바치고 완전히 이제 다 구획 정리 끝나고 이제 은퇴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호목사가 거기서 37년을 목회했으니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어디 저 빌라에 전세나 사골세라도 그냥 살았지만 뭐 교회 형편제가 아니까 다 진짜 털어서 신자들도 헌금할 거다 하고 했는데, 더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하루는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목사님 3억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억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목사님 조그마한 아파트를 달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발안에서 아파트 한 채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나는 전세만 1억 5천만 원만 돼도 난 황송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3억을 주길래 11조를 띄어서 그냥 바로 내고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저는 근처에서 우리 교인들을 도와가면서 목사님은 신방하시라고 나는 마당을 실어주려고 했더니 저를 아는 사람이 바깥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서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수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거기 있었으면은 그 속 썩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 눈총 맞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와서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건강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이가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임플란트가 다 무너졌어요. 일반 병원에 갔더니 잇몸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마지막으로 해화동에 가서 나 좀 살려주시라고 왔더니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치과 의사들이 모이더니 마지막 부분에 내 뼈를 빼서 이식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될까 말까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설교를 못하겠으니 설교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해주시오. 설교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저 지금 죽어도 원이 없는데 그래도 살려주시면 설교는 하게, 먹는 건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설교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시간 동안 수술받고 뼈 이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야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해서 받고 틀니를 아래 위로 해서 근데 그 비용이 교회에서 또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3천만 원을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또 신자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또 1,500, 4,500을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회 또 주변 사람들이 해서 한 500.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7, 8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에쿠스 한 대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옛날 같으면 빌라 한 채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개벽다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억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억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 교수들이 가끔 이 검사하러 가면 몇 개월마다 가면은 요즘 설교 잘 되십니까? 설교 잘 되십니까? 그게 인사예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심이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 나 열무김치만 먹게 해주세요. 깍두기만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열무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그랬더니 또 욕심이 생겨서 고기는 좀 찝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 또 고기도 찢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딱 우리 목사님 초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딱 영감 속에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이런 말씀. 저는 솔직한 예로 제 꿈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월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는 목사의 꿈도 못 꿨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권사나 집사가 되어야 꿈을 꾸던 데였는데 전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건 꿈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는 교회 장로쯤 돼서 농사를 지면은 우리 목사님 그 송미자로 거지마냥 먹이지 말고 내가 농사져서 악기바리쌀 악기바리 뭔지 알죠? 악기바리쌀 8가마 하면 7말씩 해서 더 잡수면 더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송미는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기도를 하고 내가 자유가 내 가정이 갖게 되면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맹세하지 않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이듬해 신학을 가는 바람에 제가 2년 동안을 제가 송미를 먹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응답이라? 예수님. 나는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지금도 농사 지시는 분이 가을 되면 추수감사 때 쌀을 이렇게 좀 보내줍니다. 새쌀도 먹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 딸이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 또 몸담아서 지금 20년 이상을 결혼하고 목회자 사모가 돼서 봉사하고 있고, 이 교단도 남 같지 않은 참 이렇게 집안 같은 집안에 또 우리 목사님 또 한 고향에 이렇게 후배 같고 또 여러분도 고향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지역의 비전동 사람으로 만나서 난 비전동에 안 사는데요. 그래도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비전동이니까 우리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좋은 여러분의 사랑과 만남 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최고의 양약이고 보약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